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아멘. 누가복음 이 8장 22절부터 이제 끝절까지는 예수님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요 이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는 거죠. 풍랑이 있는 그 바다를 잠잠케 함으로 그 자연과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케 하는 그 예수님이시고, 이제 오늘은 이제 거라사 땅에 가 있는 군대에 들린 귀신, 들린 이 사람을 내쫓음으로 영적 세계에 또 예수님의 권위자임을 말하고, 뒤에 가서 야이로의 딸을 살림으로 말미암아 사망과 생명에서도 주권자임을 설명해 가는 겁니다. 이제 하나씩 이제 확장돼 나가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인가가 이게 설명되면 과연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깊게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성경을 보면서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예수님을 만났는데 놀랍게도 예수님 앞에 깊이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참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를 만났어요. 우리가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내가 깊게 들어가지 못하는 변명거리가 이 땅에는 충분하죠. 충분히 많죠. 예를 들어서 교회 성도가 마음에 안 들고 목사님도 마음에 안 들고 여러 가지 있죠. 왜?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니까. 부족한 게 많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잖아요. 예수님이 실수했을까요? 예수님이 부족했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분은 분명히 온전하셨을 텐데 온전하신 주님을 만나고 또 가장 진짜 하나님이 직접 가르쳤는데 그런 교훈과 이적과 역사를 맛봐도 예수님과 상관없다는 거죠.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깊게 못 따라가는 것 중에 하나가 진짜 어떤 상황과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상황과 사건이 변명은 되지만 충분한 이유가 안 되는 거죠. 대부분 하나님 앞에 깊게 못 들어가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놀랍게도 어떤 일을 해석하거나 어떤 일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그가 예수님 쪽보다 자기 쪽에 더 강하다는 거예요. 자기 쪽에. 무슨 말이냐면 놀랍게도 예수님 앞에서도 예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자기가 주장하고 자기가 보는 안목을 내려놓지 않는 자들이 거의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실족한 자들이 특징인 거예요. 우리 삶에도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도 이렇게 자기 쪽에 집중하는 사람들은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몰라요. 우리 어저께 토요일 날 교회에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음식을 먹다가 저쪽에서 우리 부교육자 한 명이 컵라면을 먹을래요? 그랬어요. 그래서 먹을까 말까 했는데 마침 내 앞에 누가 있었냐면 우리 김정환 목사와 김지원 국장이 같이 부부니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사발면 하나로 함께 먹을래요? 그랬더니 우리 김지원 국장이 안 먹어요? 그랬어요. 그러면 김정환 목사는 안 먹는 거예요? 못 먹는 거예요? 예? 안 먹는 거예요? 못 먹는 거예요? 못 먹는 거잖아요. 지금 사발면 하나로 같이 먹는데 아내가 안 먹어요? 그러면 그 말의 의미가 뭐예요? 먹으면 안 된대잖아요. 이렇게 보더니 안 먹어요? 그래. 내가 야, 말을 바로 해. 너는 못 먹는 거야. 못 먹는 거야. 상황을 파악을 해야지. 못 먹는 거야. 그죠? 자기 쪽에 맞추면 안 되죠. 자기가 안 먹다니. 상황 파악을 해야죠. 못 먹는 거죠. 중심이 어디 있어요? 예, 아내 쪽에 있잖아요. 아내 쪽에 있잖아요. 블랙팬서라는 그 영화를 봤어요. 본 사람은 알 거예요. 거기 반란이 일어나서 코뿔소하고 막 달려오는데 어떤 여자가 딱 막아요. 코뿔소가 그냥 서요. 얼굴 핥고 끝났어요. 그 막은 여자가 아내예요. 반란을 일으킨 사람의. 내렸죠. 그리고 이제 붙은 거죠. 당신 나 사랑 안 해? 그랬더니 아내가 딱 한마디 했어요. 당신보다 이 나라 딱 얘기했더니 남자가 무릎 꿇고 반란이 끝났어요. 그 영화를 보는데 우리 하준이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영화의 주제는 역시 마누라는 주권자다. 아빠를 보는 것 같았어. 상대를 경청해야죠. 지금 그죠? 집에서 왜 부부싸움을 해요? 예, 주권자를 모르죠. 네. 성경에도 그래서 경청하라고 그래요. 경청이 뭐예요? 들어 이거예요. 네 생각, 네가 빠진 거 말고 주님이 말하는 걸 좀 들어. 너는 듣는 자야. 주장하는 자가 아니라 경청해야 돼. 예수가 오셨는데, 예수가 살아가는데, 예수가 함께하는데, 예수가 가르치는데 그 예수와 전혀 상관없이 살아간다면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오늘 성경을 보면서 똑같아요. 여러분이 말씀을 볼 때 우리는 똑같아야 돼요.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이 것을 대비시키지 마세요. 자꾸만 먼저 들으세요. 우리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당시는 살아가진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살아가는 당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줬고 우리는 간접적으로 이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나 원리는 똑같아요. 원리는 진짜 예수님이 하신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게 무엇인가를 경청하냐 아니냐에 따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그 깊이와 넓이가 다르게 접근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 앞에 섰는데 예수와 상관없는 삶이 너무 많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자, 8장 26절 보세요.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님께서 지금 거라사 지방에 왔어요. 그런데 거기에 누굴 만나냐면 도시 사람부터 귀신 들린 자 하나를 만나는데 37절 봤더니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그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세.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쪽에서 말씀을 많이 가르치고 나서 이제 가는데 배를 타고 가는데 너무너무 피곤해 갖고 배 안에서 잠이 들었어요. 얼마큼 이분이 곤고했냐면 바람이 치고 폭풍이 오고 있는데 광풍이 부는데도
일어나지 못하고 잠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녹초가 된 거죠. 제자들이 죽게 됐다고 하니까 그때 나서 이제 바람과 바다를 잠재우죠. 한마디로 잠재우는 거예요. 그 피곤을 이끌고 이제 배를 타고 간 게 거라사 땅인데, 오늘 봤더니 거라사 땅에 갔더니 귀신들이, 악령들이 사람이 왔나요. 그런데 30절에 봤더니 그를, 귀신을 쫓아내고 다시 돌아와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거라사 땅에 가는 이유는 뭐예요? 이 악령들인 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그 목적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 피곤한 복음,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피곤을 물쓰고 잠이 들고 녹초가 됐음에도 이 거라사 땅에 가서 이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오직 목적이. 왜? 이 사람이 누구길래? 거라사 땅은 이방인의 지역이에요. 유대인도 아니에요. 이방인 중에서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악령에 휩싸였고 그 사람들 속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이 사람만 구하고 왔다는 거죠. 그럼 단순하게 일단은 이 사람을 사랑한다, 이 사람을 구해줬다, 이걸 떠나서 예수님이 이 사람을 악령을 쫓아내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게 뭐냐는 거죠. 그게 뭐냐는 거예요. 어쨌든 악령 든 사람이 찾아온 거예요. 찾아왔는데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오랫동안 뭐예요? 옷을 입지 않고 있어요. 옷을 입지 않고 있다. 부끄러움과 수치를 모른다는 뜻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그들이 첫 번째 느낀 게 뭐냐면 부끄러움이었어요. 벗었으므로 부끄러워하다. 죄를 짓고 난 인간들은 그의 본질에 대해서 이렇게 드러내기를 두려워해요. 옷이란 건 단순히 입었다가 아니라 실제 뭐냐면 인간은 이제 뭐예요? 부끄러움을 알게 된 거예요. 죄에 대한 수치를 알게 됐죠. 그런데 이 사람은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았다면 부끄러움과 수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이 사람은 집에 거하지 않고 뭐예요? 무덤 사이에 거하는 사람이죠. 무덤 사이에 거한다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이해하냐면 우리는 무덤이 이렇게 이제 땅에 묻고 이렇게 무덤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무덤 사이면 요 사이를 이렇게 막 띄워놓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진짜 무덤 사이를 띄워놓았어요. 진짜로. 우리 때는 그게 많았어요.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쌍문동에 살았는데 응답하라 거기에 살았어요. 그 지역에 진짜 살았어요. 그런데 집이 어때요? 이쪽이 마을이면 바로 우리 길 앞에 길이 있고 그 앞에 산이 있는데 그 산이 뒤가 다 무덤산이에요. 옛날에는. 그래서 우리는 그 무덤이 공터예요. 올라갔다 가면 미끄럼도 타고 무덤에서 막 노는 거예요. 그러다가 해골도 나와요. 그럼 해골도 발로 뻥뻥 차고 놀아요. 축구하듯이. 익숙한 거예요. 그냥 그 앞에 나오는 거니까 막 놀아요. 그러다가 이제 밤중에 우리 형님이 뭐 사와라 그러면 슈퍼까지 이때 가게죠. 구멍가게 뛰어가야 되는데 밤 11시에는요 낮에 내가 한 짓이 있잖아요. 그래서 뛸 때 무서워요. 뭐 쫓아오는 것 같아. 또 그 당시에 가로등 뭐예요? 진짜 귀신이 나올 것 같은 가로등이었거든요. 막 눈 감고 뛰어요. 근데 그렇게 익숙하게 살았어요. 여기 이제 무덤사에 산다는 게 그런 게 아니라 유대인의 무덤은 뭐예요? 동굴이죠. 동굴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덤 안에 들어가서 이제 동굴이니까 거처를 삼은 거죠. 그런데 집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우리가 오늘 집에 간다는 뜻이 아니라 집은 어떤 걸 가지고 있냐면 안식처라는 것도 있고 울타리도 있어요. 그리고 삶의 터전이라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 악한 영에 들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울타리가 없는 사람이죠. 삶의 터전을 잃었어요. 안식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뭐에 가깝냐면 무덤은 부패와 썩음의 상징이에요. 부패하고 썩는 것, 죽음, 이쪽에 더 가깝게 익숙하게 살아가는 삶이라는 뜻이에요. 악년든 자의 특징이죠. 그리고 더 나가서 오늘 여기 29절에 보면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이에 매어 지켰을 때 그 매인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때는 저렇게 악령에 들었지만
악령에 항상 이렇게 확확 붙잡힌 건 아니고 좀 이렇게 풀어질 때가 있을 그때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이 날뛰는 게 너무 무서우니까 쇠사슬과 고랑으로 묶어놓은 거예요. 고랑은 쉽게 말하면 우리로 한다면 족쇄예요, 족쇄. 다리에 쇠로 족쇄로 차게 하고 쇠사슬을 묶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귀신이 약한 영이 그를 붙잡았을 때, 악령이 확 그를 들어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 쇠사슬이 끊어지고 족쇄를 끊고 광야로 뛰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파괴자죠. 파괴자죠. 그리고 광야는 연단과 시험의 장소이기도 하지만 척박한 땅이에요. 거기도 안식과 쉼이 없는 땅인데 그쪽으로 그를 몰고 나갔다는 것은 이 사람의 삶의 인생이 쉼도 없고 지배당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악령들인 자의 특징이죠. 여러분, 악령과 성령의 차이가 뭐가 있냐면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할 때에는 우리의 의식이, 우리의 자의식이 존중받아요. 내가 존중받는 거예요. 근데 악령이 우리에게 충만하면 우리의 자의식이 존중받지 못해요. 여기 좀 이따 예수님이 너가 누구냐 그러면 이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군대라고 그래요. 이 사람이 군인은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귀신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자의식을 잃었죠. 이게 이제 성령과 악령의 차이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이제 악령이 충만하면 이렇게 파괴적이고 지배당하고 있지만 성령이 충만하면 굉장히 인격적으로 존중을 받아요. 그게 달라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이게 막 지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의미냐면 이런 거예요. 충만이라는 뜻은 가득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에 내 안에 성령이 가득해서 꽉 찬 상태를 말해요. 이해가 되세요? 다른 것이 비집고 들어갈 수 없는 상태. 그래서 시험에 든다 이런 뜻은 뭘 가지고 있냐면 성령과 내가 틈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틈이 있을 만큼 시험이 드는 거죠. 내가 틈이 생긴 만큼 불평하는 거죠. 누가 서로 사랑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랑하면 그 사람이 내 안에 가득하면 다른 사람이 들어올 틈이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랑한다? 그럼 바람 핀다 왜요? 그 틈이 생겼다. 틈이 생긴 만큼 바람의 농도가 짙어지겠죠. 이해가 되세요? 그게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내가 안에 성령이 충만한 것은 주님과 내가 동행하는데 진짜 함께 가고 있는 거예요. 빈틈없이 같이 가고 있는 것. 이게 충만한 상태예요. 막 랄랄라 기도하고 막 손 들고 기도하는 건 감정 충만이고 그걸 성령 충만에 또 그걸 또 옆에 있는 사람도 랄랄라 하면 감정 충만이야 이렇게 하지 마세요. 성령 충만한테도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 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은 이상하게 적용하는 버릇이 있어갖고 성령 충만한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상황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잠잠히 있어도 그 인생과 삶 속에 하나님과 같이 사단이 틈타지 못할 만큼 가득한 상태예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는 것은 우리가 존중받고 같이 가요. 내 자의식이 같이 가요. 지배하지 않아요. 근데 악령이 들어오면 지배하기 시작해요. 그 인생을 끌고 가기 시작해요. 성령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여러분 귀신이 접신할 수 없어요. 귀신이 못 들어와요. 왜냐하면 내 안에 성령이 계셔서 그래요. 가장 강한 영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악령 들린 걸 봤는데요? 아니요. 들렸으면 예수를 믿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들렸는지 정신병에 걸렸는지는 점검해야 돼요. 악령이 역까지 나타나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놓치게 만들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접신은 못해요. 이 사람은 완전히 악령이 지배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악령이 지배한 사람의 또 하나의 특징이 마가복음 5장 5절 말씀을 찾아볼게요. 밤낮 무덤 사이에서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고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뭐라고 그래요? 소리 지르고 파괴적이죠. 그리고 돌로 자기 몸을 상해다 자해하고 있죠. 이제 이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특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진짜 완전히 악령에 지배당한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지배당한 삶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을 예수님이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오셔서 왔는데 놀라운 게 뭐냐면 이 안에 있는 악령이 예수님을 알아봤다는 거예요. 오늘 아주 기가 막힌 게 뭐냐면 28절 보세요.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그래요. 뭐라고 말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와, 이 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거는 언제 사용되는 단어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수식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높일 때 쓰이는 단어죠. 볼까요? 창세기 14장. (19절) (20절) 아브라함이 롯을 이제 구하고 왔을 때, 그때 이제 멜기세덱 앞에서 11조를 드릴 때, 그때 이제 보세요. 할 말인데,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이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얘기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리고 시편에 보면 시편 7편 17절, 구약성경 808쪽 7편 17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같은 말이에요. 9장 옆이니까 9장 2절도 한번 보세요. 시편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지극히 높으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정확히 말한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얘기하고 하나님을 높일 때 쓴다는데, 놀라운 거는 이 귀신이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귀신같이 알고 있는 거 진짜. 기가 막히죠.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뭐냐면 이거예요. 더 기가 막힌 거는 바로 그 8장 앞에 8장 25절 보세요. 풍랑과 물결과 이 바람 가운데 떨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잔잔케 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그래요? 그가 누구이기에. 근데 여기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래요. 자, 믿음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있는 사람이에요. 마태복음이 이렇게 말해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래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죠? 있기는 있잖아요. 있으니까 어디, 여러분 없는데 굴잖아요. 뭘 줬기 때문에 야 어디 있어? 그렇게 말하잖아요. 안 줬으면 어디 있어도 안 묻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따르고 믿음이 있는데 이 풍랑 속에, 바람 속에, 광풍 속에 예수님이 묻는 거예요. 왜 광풍 속에 너희 믿음이 어디가 있는 거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어쨌든 믿음을 갖고 따라가고 있었어요. 그 제자들도 고백하지 못한 내용이에요. 그 제자들도 이렇게 물어요. 그가 누구이기에? 구약의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도 예수를 못 알아봤어요. 근데 귀신이 알아본 거예요. 너무나 정확해. 너무나 정확해. 더 기가 막힌 거는 이렇게 정확한 고백을 했는데 그 다음이 기가 막혀요.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오히려 지존하신 하나님이 뭐예요? 너무나 정확히 하는데 이 귀신들은 뭘 알고 있냐면 그분과 자기와 상관이 없다는 것도 알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괴로운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나왔지만 마태는 이걸 좀 더 자세히 말해요. 마태복음 5장 8장 마태복음 8장 29절 보세요.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때도 알아요. 때 우리보다 낫죠? 지금은 아니잖아요. 이거예요. 벌써 와서 나를 괴롭혀요. 자기네 운명도 알아요. 운명도. 오늘 여기 이거 하고 나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예? 31절 발짝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여요. 자기가 갈 곳도 알아요. 무저갱 바닥이 없는 것이에요. 바닥이 없다. 그러니까 절망의 나락이죠. 끝없이 떨어지는 것. 마귀들도 무서워하는 것이에요. 귀신들도 떨어짐이 끝이 없는 것. 자기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굉장한 거예요. 귀신들이.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뭘 하시냐면 허락해 주죠. 귀신들이 뭘 부탁하냐면 무저갱이 아니라 돼지 떼에게 들어가기를 부탁하고 예수님도 그거를 허락해요. 왜 그들은 돼지 가운데 들어가기 원했고 예수님이 왜 허락했는지는 정확히는 몰라요. 우리가 추론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좀 점검할 게 있어요. 악령 들린 자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거라사 땅에 와서 악령 들린 귀신을 쫓았다라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거라사 땅에 와서 그를 쫓을 때 이 사람은 보통 악령 들린 자가 아니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들린 자란 말이에요. 쇠사슬을 끊을 정도니까 야 저기 끔찍하게 악령 들린 자가 있구나라고 한 사람이 보면 안 돼요.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할게요.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아요. 뭐예요? 부끄러움과 수치를 몰라요. 여러분은 아세요? 이 시대는 알고 있을까요? 부끄러움과 수치를. 지금 미투 운동 벌어지잖아요. 부끄러움과 수치를 알까요? 진짜 알았으면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드러나니까 이제 한가요? 이 세상이 부끄러움과 수치를 아는 세상일까요? 자, 집에 거하지 않고 무덤에 거해요. 안식이 없어요. 울타리도 없고요. 부패와 썩음을 추구해요. 죽음을 추구한단 말이죠. 이 시대는 어떨까요? 이 시대가 생명을 추구할까요? 정의를 추구하나요? 이 시대가 뭘로 갈까요? 부패와 썩음으로 가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쇠사를 끊고 족쇄를 악령이 임할 때는 붙잡힐 때는 끊고 광야로 뛰어나가요. 여러분 안에 뭐가 확 들어올 때는 어떡하세요? 뭐에 확 살을 때는 막 하지 않아요? 분노 조절제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뭔가 확 빠지면 다 잊어먹지 않아요? 우리가 뚜껑 열린다잖아요. 그게 붙잡힌 거예요. 뚜껑 열리면 어디로 가요? 다 광야로 뛰어나가지 않아요? 여러분들 대단하세요. 포카 배우세요. 페이스가 좋아요. 전혀 아닌 것 같아요. 계속 나만 하는 것 같아. 그리고 계속 그러지 않아요? 그러세요? 그러시구나. 목사님 뚜껑 열리시네. 부패를 썩음을 좋아하세요. 아주 페이스들 좋아요. 막 열받으면 자해하지 않아요? 막 처먹지 않아요? 그것도 자해예요. 몸에는 공격적이고 파괴적이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단순하게 이 사람이 악령 들어 귀신 들려 그랬다는 게 아니라 이 시대가 악한 영이 활동하는 이 시대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실제 어떤 세상이냐는 거예요. 수치를 모르고 부패를 쫓아가고 파괴적이고 뭐가 쉬우면 정신 못 차리고 쫓아가고 이 세상이 그런 세상이라는 거예요. 악령에 들어서 대표적으로 이걸 좀 정도가 강하게 한 이 사람이 있을 뿐이지만 이 사람이
우리가 다르다고 생각한다면, 이 세상에 다르다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단순하게 악한 영에 든 이 한 사람을 구원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보여주게 거기까지 갔을 때 뭘 보이고 싶은지, 악한 영이 활동하고 악한 영이 붙잡는 세상이 갖고 있는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쫓아가면 그 세상의 끝은 수치와 부끄러움을 모르는 걸로 쫓아갈 것이고, 부패와 썩음을 추구할 것이며, 파괴와 자해와 자기 분노와 자기 것을 쫓는 세상이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거는 어떤 거냐면, 이 악한 영들이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하나님의 지식을 갖고 있는데, 그 지식이 놀라운 거는 하나님을 쫓을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성경을 읽을 수 있고 다른 사람도 성경을 읽고 강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아는 것과 성경을 고백하는 건 달라요. 예수 앞에 나와 예수를 보고 있는 것과 예수를 고백하는 건 달라요. 하나님 앞에 나와 가장 중요한 건 어떤 거냐면, 지식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아는 관계, 나와 상관없는 자로 돌아갈 수도 있어요. 이 귀신은 지식은 있지만 그와 상관없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이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귀신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돼지떼에게로 부탁을 해요. 예수님이 허락을 하죠. 정확한 이유는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보면 돼지떼에 들어가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들이 어떻게 돼요? 돼지를 끌고 비탈길로 내려 몰살시켜 버려서 몰살시켜 죽어버려요. 숨이 막혀 죽다는 뜻이에요. 몰살했다는 게 숨이 막혀 죽다. 마가복음에 의하면 2,000마리나 돼요. 어마어마한 돼지떼예요. 왜냐하면 그 속에 들어간 군대란, 이 군대란 뜻이 그 당시에 이제 로마의 군대를 따왔는데, 로마의 그 군대, 이 레기온은 시대마다 그 사람 수가 좀 달랐지만, 이 당시에 아구스토가 할 때는 그 보병만, 그 정예, 완전 무장한 정예병 6,000명 정도의 기병 120명 정도를 군대란 이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들어간 거죠. 6,000마리라고 하면 안 되고, 어마어마한 것이 귀신이 장악하고, 그러니까 그러니 미쳐 날뛰었겠죠. 미쳐 날뛰었겠죠. 그러니까 이들도 갈 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저 돼지떼에게 부탁한 거예요.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있는 거예요. 누가는 이 사람을 한 명으로 말하지만 실제로 마태는 2명을 얘기하고 있어요. 마태는 인원수를 정확하게 얘기한 거고, 누가는 그냥 인원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 악령에 잡힌 사람이 갖고 있는 기질 성향을 갖고 예수님과 나는 거의 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춘 거에 불과해요. 어쨌든 거기 있는 그 귀신들이 뛰어나와서 돼지떼에게 들어갔는데 돼지떼가 몰살하고 죽었어요.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거죠. 이 사건을 보고 이제 이 돼지 치는 사람도 얼마나 많았겠어요. 사람이 2,000마리인데 굉장히 많은 사람이 했을 거 아니에요. 이 모든 사람이 놀래서 마을에 가서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그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충격을 입었죠. 왜냐하면 돼지떼 2,000마리는 어마어마한 양이거든요. 그리고 그 돼지떼가 2,000마리가 한 번에 몰살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동물을 키워보면 알겠지만 동물은 물에 그렇게 모두 빠져 익사하지 않아요. 동물들은 본능적으로 수영을 해요. 진짜 빠져 죽는 게 있다면 그건 돼지 같은 돼지예요. 돼지 중에 돼지여서 빠져 죽었을 거예요. 돼지도 수영을 해요. 물에 빠지면 해요. 막 해요. 자동으로. 사람만 이러다 죽어요. 네. 근데 한단 말이죠. 2,000마리가 그냥 다 죽었다. 이건 뭐 어떤 뜻이에요? 예, 동물이 갖고 있는 본능을 넘어선 거예요. 진짜 악령이 어떤 악령이 지배하는 거에 최후가 어떤 걸 예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돼지떼 통해 보여줬어요. 그런데 귀신이 자기가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겠다는 것은 좀 이해가 돼요. 무적이 무섭고 또 들어가고 나서 이렇게 죽음으로 예수님을 뭐예요? 곤란하게 만들고 있고, 이거 원래 귀신들의 그 사명 아니에요.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고
예수 믿는 자를 곤란하게 하자. 사명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왜 허락했냔 말이에요. 본인이 친 돼지도 아니잖아요. 물론 본인 거죠. 뭐 그렇게 말하면 다 하나님 거죠. 그잖아요. 다 하나님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왜 열받아요? 다 하나님 거지만 가끔 우리 거를 그게 망가뜨릴 때 화가 나잖아요. 이렇게까지 역사할 필요 없잖아요. 이렇게요. 그렇잖아요. 아니 그 돼지 때 그렇게 키우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키웠는데 본인이 돼지 한 번도 안 쳐놓고 그리고 2천마리를 죽여버린 거예요. 그 이쪽에서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황당한 거예요 진짜. 돼지 때 2천마리가 보통 재산이 아니니까 사람들이 몰려온 거죠. 2천마리가 몰살했다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가지고 있는 빌딩이 다 불타버린 거니까. 와서 보니까 놀랍게도 35절 보세요.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가는 사람이 옷을 입고, 자, 옷을 벗었는데 옷을 입었어요. 부끄러움과 수치를 알았다는 거지요.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걸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은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름에 이제 얘기했겠죠. 왜냐하면 이 귀신 들린 자는 이 마을에도 공포의 대상이니까.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 교회 예배하러 오는데 우리 입구 앞에 귀신 들린 두 사람이 맨날 미쳐 날뛰면 겁나지 않겠어요? 예배로 올 때? 그러잖아. 근데 어느 날 그 사람이 정상이 됐어. 얼마나 안전하고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이슈가 되겠어요. 그렇죠? 이 공포의 대상인데 앉아 있으니까 보는 거죠. 얘기 들었어요. 근데 돼지 때도 죽었어요. 그걸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자, 이 36절 구원받은지를 본 자들이 그들의 이름에 거라사인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시기를 구하더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구하더라. 자, 이 거라사 땅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왜 떠나라고 그랬을까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서 온전케 해서 그래서 떠나라 했을까요? 아니겠죠. 이 사람도 골칫거리인데 이 골칫거리를 해결해 줬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얼마나 골칫거리였냐면 이 사람들이 조금 온전해질 때 가서 쇠사슬로 묶고 족쇄로 채울 만큼, 그건 이 사람들에게도 악한 영이 들린 사람은 공포의 대상이고 어떠다 자기들에게 해야 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묶어두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묶어둘 때마다 이 악한 영이 얼마나 강하냐면 그걸 뜯어버리니까, 쇠사슬을 뜯어버리니까 방법이 없었는데 예수님 와서 이 사람을 했다는 것은 이 땅에도 이제 공포의 대상이 물려간 평화잖아요. 이것 때문에 하진 않았을 거예요. 두 번째, 2,000마리의 돼지 때문에. 그렇지 않겠어요? 만약 예수님께서 돼지 한 마리도 죽이지 않았다면,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 몸에서 나가 무정에게 가라! 무정으로 갔다면 그들이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그랬을까요? 내 집에 오셔서 식사하시고 가지 않겠어요? 하지 않을까요? 이 땅에 조금 더 머물러 달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자기 골칫거리를 해결해 줬으니까. 그런데 이 골칫거리 하나를 해결하기 위해 그들이 쓴 비용이 너무 막강한 거예요. 돼지 때 2,000마리예요. 너무나 많은 비용이 손실됐어요. 떠나시기를 간구했어요. 여기 재밌는 표현이 뭐냐면 그 28절에 귀신들이 이런 말을 해요.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요. 괴롭게. 나중에 이제 이 계시록 20장에 가면 그 유황불못의 심판을 받는 괴로움을 묘사할 때 이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만날 때 괴롭다는 거죠. 그런데 37절 봤더니 거라사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뭐라요? 두려워해요. 두려워하는 대상이 됐어요. 귀신들은 예수님이 자기를 괴롭게 하는 자고, 거라사 땅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기 거에 손해를 주는 두려운 대상으로 바뀐 거예요. 동일한 건 뭐냐면 귀신들도 나와 상관이 없는 자라고 얘기했는데 이들도 예수님 앞에 뭐라고 그래요? 떠나기를 간구하는, 우리와 상관없는 자란 걸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그럼 한번 봅시다. 자,
악령이 나에게 지배했습니다. 이 안에 악령이 들었습니다.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비정상이죠. 여기 수천 마리의 귀신이 이 안에 있습니다.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비정상이죠. 그러면 이 예수님 앞에 나온 이 사람들은 그 속에 뭐가 있을까요? 수천 마리의, 2천 마리의 돼지가 있지 않을까요? 지금 그들이 예수님께 떠나라고 얘기하는 가장 큰 근거는 뭐냐면 바로 그 손해본 2천 마리의 돼지가 마음에 걸려 있는 거 아니에요. 아마 오자마자 그들은 예수님보다 죽어있는 2천 마리의 돼지에 눈이 꽂혀 거의 놀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건 너무 징그럽지 않아요? 2천 마리 돼지가, 2천 마리의 바퀴벌레만 있어도 놀랍지 않아요? 바퀴벌레 몇백 마리 보신 적 있어요? 저는 있어요. 우리 자취방에서 자취하고 있었을 때 어느 날 바퀴가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뿌려도 안 돼요. 폭탄이라고 있어요. 바퀴 잡는. 그걸 했는데도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수색 작업에 들어갔어요. 장판을 다 걷었어요. 저쪽 보일러 4개 쭉 나오는 거기에 바퀴벌레 몇백 마리가 아주 벌집처럼 있는 거예요. 저를 바퀴 보듯이 봐요? 우와, 그건요, 진짜 앞에 간 전도사가 보더니 흑!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흑! 그건 바퀴벌레 2천 마리도 우리는 으악 할 거예요. 돼지 2천 마리예요. 시체가 널려 있는 거죠. 그죠? 끔찍하겠죠. 그들의 눈에는 지금 돼지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정상일까요? 사람의 마음속에 돼지 떼가 있는 게 귀신 떼와 뭐가 다른 거예요, 도대체? 뭐가 다른 거예요? 악령이 들리니까 문제가 있어요? 악령만 문제가 있을까요? 악한 영들이 예수께 당신과 내가 상관없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내 속에 돼지떼만 가득하고 세상것만 가득해서 예수와 내가 상관없는 존재라면 그거는 정상인가요? 그거는 바른 삶인가요? 고라스 땅에 있는 이 사람들은 온전한 삶인가요? 이 사람은 악한 영의 지배를 안 받고 있는 삶일까요? 정도의 차이만 있지만 저기 악령이 뛰고 있으니까 쟤는 악령에 지배받는 사람이고 우리는 아니라고 그래요? 오히려 악령에 지배받는 걸 알기 때문에 저 사람은 나올 수 있지만 이 사람들은 자기가 악령에 지배받는 걸 모르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더 당당하게 보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악한 영 하나를 쫓아냈다고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가 와서 하고 싶은 게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다를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제자처럼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이에요. 당신과 내가 상관없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가 나와 상관 있는 자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와 내가 상관이 있지만 어느 정도 상관이 있을까요? 어느 정도는 여러분 인생 속에 예수와 동행하고 있나요? 우리가 여행 갈 때, 여러분 여럿이 여행 갈 때 가장 우리가 가게 될 때 가장 신경 쓰는 게 뭐예요? 나랑 누가 방을 같이 쓰느냐, 이거 아니에요? 이제 곧 성지순례 가요. 방 정해져요. 벌써 자기 안에 돌아가기 시작해요. 쟤랑 방 쓰기를 원하는데. 불편한 사람과 만약 방을 썼어요. 11일 동안 여행이 즐거울까요? 불편할까요? 불편하죠. 그렇잖아요. 누구와 함께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가 불편한 존재는 아닌가요? 아니, 예수를 쳐다보기는 하고 있나요? 내 안에는 몇 마리의 돼지떼가 도대체 있나요? 주님, 여기는 안 됩니다. 여기는 상관하지 마십시오. 여기는 당신과 상관할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 안의 내면에는 뭐가 있나요? 이들에가 돼지떼가 가득했기 때문에 예수를 떠나기를 간구했어요. 예수가 있는 게 불편한 거예요. 예수가 함께 가는 게 불편해요. 내가 붙잡고 가고 싶은 그것이
못하고 있으니까. 봄이에요. 봄에는 옷 정리를 해요. 우리 아내가 드디어 봄옷을 꺼내기 시작하면서 저한테 이제 이거 어떻게 할 거야 그래요. 제가 하나의 원칙을 정했어요. 3년 동안 입지 않는 옷은 버린다. 3년 동안 쓰지 않는 자료는 버린다. 옛날에 꽁꽁 갖고 놨어요. 이거 5년 동안 한 번도 안 입었어. 여보, 선교지 가서 파이터스 가다 보면 혹시 입을지 몰라. 그때 한 번 입고 버리면 돼. 놔둬. 그리고 안 입어요. 파이터스 가면 또 옷을 주거든요. 또 놔둬요. 계속 놔뒀어요. 우리 아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절대 안 입는다. 우리 아내는 선지자예요. 기가 막히게 예언을 해요. 어쩜 그렇게 잘 맞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선지자의 말을 듣기로 했어요. 3년 동안 그걸 버렸어요. 자료도 버려요 이제요. 왜요? 이 자료 언젠간 쓰겠다. 나중에 그 자료가 어딘지를 몰라. 자료 찾다가 시간 다 버려요. 차라리 자료 찾는 시간에 공부하면 돼요. 그리고 그 자료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 같은 사람이 주위에 있어요. 필요하면 달라면 걔가 또 찾아요. 걔가 찾아줘요. 내가 찾을 필요도 없어요. 시간이 좀 주면 되는 거니까. 자료도 3년 동안 안 본 걸 버린다. 그 자료는 가끔 보는데 다시 공부하면 된다. 제가 마음을 먹었어요. 버리고 아내가 이 옷 순간 마음이 혹시 하다가 4년 버려 그랬어요. 한 가지 배운 게 있어요. 버리는 것도 용기가 필요해요. 버리는 것도 결단이 필요해요. 가지고 있으면 내 안에 쓰레기밖에 안 돼요. 그렇게 하나하나 둔 것이 내 안에 쌓여 옷장에 어떤 옷이 있는지도 모르는 쓰레기가 되고, 내 서랍 속에 쓰레기가 되고, 내 삶 속에 쓰레기만 모으고 있는 거예요. 쓰레기를 모으니까 다른 게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버리는 게 필요해요. 예수님과 내가 상관없이 만든 걸 버리셔야 돼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해요. 아니면 여러분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 여기서 떠나 주십시오. 상관없습니다. 그게 얼마나 끔찍한 내 인생을 만든지를 모르면서 예수를 만났는데 하나님을 만날 이 놀라운 기회를 받는데, 모든 선지자들이 그렇게 보고 싶었던 예수를 만났는데 기껏 돼지떼 때문에 떠나라고 말한 기가 막힌 일을 우리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결단하세요. 주님과 상관없게 만드는 거라면 내가 이걸 버림으로 나는 주님과 상관이 있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나는 주님이 나를 지배하는 자가, 나는 주님과 같이 가는 자가, 동행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부패와 썩음을 쫓는 게 아니라 생명과 기쁨을 쫓는 자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다짐의 기도합시다. 주님, 제 안을 보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을 부르면서 이들이 주님을 보면서 대지를 바라보고 주님을 쫓아낸 것처럼 내가 주님 앞에 나오지만 실제로는 내가 붙잡는 것 때문에 주님을 밀어내는 신앙을 살지는 않았는지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기 위해, 주님이 내 안에 더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해 내가 버려야 될 것이 뭔지, 내가 내놓을 게 뭔지, 내 안에 것이 어떤 것을 놔야 주님이 더 내 안에 깊은 관계로 오는지를 보게 하시고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자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 더 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우리
결단과 다짐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